찬송가 29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성실하게 또한 새롭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닌 잠시 잠깐의 기쁨에 취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또한 참된 기쁨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화들을 이 시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대의 골방에 머물라. 이는 그대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처럼 큰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떠나 토마스 아킨피스처럼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이 현장에서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마스 아켄피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묵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묵상하기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관해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마치 밀물 가운데 파도가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소리를 떠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흔히 큐티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야기했고 청년들이랑 함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에 1440분 중에서 한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황된 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해서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분별한 SNS를 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라고요. 오늘 토마스가 인용한 어떤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수록 나는 이전에 비해 더 모자라는 인간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SNS 중에서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많은 글들이 어떤 글들이냐면요. 단순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여기서 먹어봤어. 나 이것도 갖고 있어. 그리고 나 이만큼 잘 살고 나 이런 차를 사고 있어. 라는 식의 글들이 많이 게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괜히 자신을 이 허상 세계에 참여시켜서요.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만약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했던 그 누군가가 예전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함으로 이 문제들을 겪었다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랬었던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공허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공허한 소리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마스의 주장이 아니라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하나인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에서 비롯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처럼요. 골방의 수많은 소리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요.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그들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처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그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주는 영적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로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로 바꿔보자면 골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골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 광야라는 장소는요. 사울을 피하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떠돌았던 장소가 광야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았다는 점에서요. 광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고요.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 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따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따발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드바르 이 단어를 합성시키면요,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어떤 장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 왕들이 왜 자신의 왕궁을 저버리고 왜 그렇게 답답할 때, 그렇게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렇게 어떠한 소리, 많은 대신들의 소리가 있었지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광야로 나아갔겠습니까? 다른 소리들은 다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골방을 사모하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발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고독과 광야의 시간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 우리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그저 없어지는 어떤 시간, 허비됐던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따랐던 마치 신혼 시간을 보냈던 신혼 시기를 보냈던 그때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방은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이제 멈추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속에서 떨어져서요, 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어떤 방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쉽게는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1시간, 그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쏟아내야 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음성에만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소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고요한 골방에서 하나님은 그때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만 집중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광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적막함만 있는 오직 바람 소리와 흙날리는 소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골방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 세상의 소리는 닫고 세상의 소리는 끄고 세상의 소리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말씀의 만나와 말씀의 메추라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를, 그 허탄한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 감추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의 얼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세요.